다니엘서 7장입니다. 14절에서 18절. 나라가 바뀐다고 하는 것은 이건 엄청난 일이죠. 큰 혼란이죠. 다니엘은 망한 나라에서 포로잡혀온 사람이고 나름대로 거기에서 출세를 했지만 그 나라가 또 큰 변화가 일어나서 그는 그런 사건 속에서 끊임없이 그 현장에서 중요한 책임을 지고 있어야 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변함없이 쓰임을 받았고 그리고 귀한 인물로 언제든지 설 수가 있었습니다. 자, 나라를 이끌어가는 지도자, 중요한 역할을 하는 사람에게 아주 중요한 그런 덕목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은 미래를 바라보는 안목입니다. 또 역사관입니다. 역사가 어떻게 흘러가겠는가? 역사의 그 주인은 누군가? 이런 것에 대하여 이 분명한 생각을 가진 사람, 이런 사람이 지도자가 되어야 나라가 미래를 향해 갈 수가 있어요. 눈앞에 있는 문제에 늘 매여서 그 상황에 매여서 자기가 지금 하는 일이 뭔지 어디로 지금 나라를 끌고 가는 건지 전혀 감각도 없고 그리고 진흙탕처럼 만들어버리는 사람은 지도자의 자격이 없는 거예요. 오늘 이 다니엘은 그런 면에서는 아주 매우 훌륭한 사람입니다. 그런 나라의 2인자였습니다. 또 그 위에는 또 왕이 있었고 자기 자신도 힘이 있었고 또 자기의 배경인 왕도 힘이 있었고 그러면 얼마든지 교만해질 수도 있고 또 권력을 맛보았으니까 또 권력의 어떤 힘을 믿는 그런 사람으로 변질될 수도 있어요. 수십 년 동안 권력을 가지고 있었으니까. 그렇지만 다니엘은 그런 가운데서도 언제나 하나님의 주권을 믿었습니다. 나라가 바뀌고 왕이 바뀌고 또 좋을 때도 있고 굳을 때도 있고 또 살아날 길도 없는 그런 절망 가운데 빠졌을 때도 그렇고 그는 언제든지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나라를 그는 생각하고 변함없이 하나님을 향한 그 경건을 지켰던 것입니다. 우리나라 같이 이렇게 조그만 나라도 큰 나라에 비하면 우리나라는 정말 작은 나라거든요. 이런 나라에서도 하루도 조용할 날이 없잖아요. 매일마다 뉴스가 끊이지 않고 늘 새로운 상황들이 생기고 다니엘은 120도나 되는 어마어마한 나라의 지도자였습니다. 성경에 자세히 나와 있지는 않지만은 얼마나 많은 일들이 있었겠어요. 그러나 그는 그 모든 일의 뒤에 하나님의 주권을 믿은 거예요. 하나님은 역사의 연출자입니다. 이 역사를 주관하시는 그 대본과 그 시간표, 시간은 얼마로, 횟수는 몇 회로, 한 개인에 대해서나 한 국가에 대해서 그것은 하나님이 가지고 계셔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나라의 왕도 개인도 하나님이 무대에 세우신 것입니다. 그리고 역사는 하나님의 주권대로 흘러가는 거예요. 우리가 영화나 이 드라마에서 배우들이 제일 처음에 받는 게 뭐죠? 대본을 받아요, 대본. 그 대본에 전체를 다 주는 건 아니에요. 한 권을 다 주지 않습니다. 매 회 때마다 대본을 받아요. 그럼 다음에 그 나갈 걸 열심히 연습하고 외우고 이렇게 해가지고 또 준비하고 또 한 번 하면 또 대본을 또 받아요. 근데 충실히 그렇게 하다 보면은 이제 나중에 끝이 이제 오게 됩니다. 우리 인생도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이 써주신 대본이 우리에게도 있고 또 몇 회로 끝날지도 하나님의 뜻 가운데는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경륜 가운데 우리가 해야 될 일을 주셨고 역할을 주셨고 또 가정도 섬겨야 될 교회도 우리가 속한 나라도 이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다니엘이 그걸 믿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극 중에서 이 주인공이 얼마나 많은 일을 겪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걱정할 게 없는 게 반드시 해피엔딩으로 끝난다. 반드시 해피엔딩이다. 우리 인생도 우리는 그런 것을 믿어야 됩니다. 우리가 일이 생겼을 때는 큰일 났다. 뭐 어떻게 하면 좋냐. 이렇게 뭐 평안도 깨지고 욕하고 원망하고 저주하고 우리가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 안에서 우리의 삶을 해석하고 바라보는 이런 여유, 그런 안목을 가지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다니엘은 나이가 50이 돼도 60이 돼도 그렇게 어마어마한 권력을 가졌는데도 바벨론 사람들이 볼 때는 유다에서 포로 잡혀온 사람이라고 불렀어요. 별 수 없이 유다에서 포로 잡혀온 사람이에요. 아무리 출세해도 자기 편이 없었어요. 그러니 이 사는 게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왕을 섬기다가 왕이 바뀌면 얼마든지 또 버림받으면 그냥 버림받습니까? 권력을 가진 사람이 버림받을 때는 역적으로 물리고 죄인으로 물려서 죽는 길로 가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 이 다니엘은 왕이 4번이나 바뀌는데 얼마나 큰 위기를 당하고 나름대로 두려웠겠습니까? 그런데도 그런 흔들리지 아니하고 쓰임을 받은 거예요. 오늘 다니엘서 7장에 보면은 짐승이 4가지가 나옵니다. 사자. 사자는 사자인데 독수리 날개를 가진 사자. 그리고 표범. 그리고 곰. 그 다음에는 괴물. 뭐라고 표현할 수가 없어요. 저 우주전쟁에서 나오는 것처럼 무슨 스타워즈나 이런 전쟁에서 나오는 아주 희귀하게 생긴 그런 철로 된 금속으로 된 그런 살아있는 존재, 그런 괴물 같은 존재. 그렇게 해서 이 4가지가 이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해석을 하면 이 독수리 날개를 가진 이 사자는 느부갓네살 왕을 의미합니다. 그 다음에 표범, 이 표범, 그 다음에 곰, 이것은 이제 느부갓네살 왕을 넘어뜨린 메대와 파사, 그 다음에 알렉산더 대왕이 지배했던 헬라 제국, 그 다음에 마지막 괴물. 이 괴물은 뭐냐? 뿔이 10개가 있는 괴물이에요. 이 괴물은 노마를 가르칩니다. 그 다음에 그 괴물이 완전히 깨져버리고 이제는 하나님의 나라가 오늘 읽은 이 14절에서 그 이후에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18절에 보면 영원하고 영원하고 영원하다. 그 나라가 반드시 올 것에 대한 이 하나님이 주신 그 이상, 환상, 이것이 바로 오늘 이 7장 전체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보면서 뭐 그 사자는 어떻게 생겼느냐, 뭐 성경에 나온 대로 생각하면 돼요. 날개가 있고 독수리는 하늘의 왕이요 사자는 땅의 왕이잖아요. 이게 2개가 붙어버렸으니 얼마나 강하겠어요. 그게 느부갓네살 왕이 지배하고 있는 바벨론입니다. 그 다음에 메데파사, 페르시아입니다. 메데파사가 또 등극을 합니다. 그러면서 그 어마어마한 바벨론이 그냥 쓰러져 버립니다. 그게 바로 표범입니다. 표범. 아주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죠. 그 다음에 메데파사가 알렉산더의 등극으로 인해서 완전히 망해버립니다. 그 다음에 유럽 전체가 알렉산더 대왕의 손에 들어가요. 뭐 10여 년밖에 안 되는데 그 짧은 기간 동안에 유럽을 완전히 지배합니다. 알렉산더는 30대 초반에 죽었어요. 그런데 그 짧은 기간 동안 나라를 지배했고, 그래서 헬라 제국이 또 4개 나라로 또 갈라져요. 그 다음에 헬라가 이제 망하면서 노마라는 나라가 등장합니다.
노마는 그동안에 보지 못했던 사람도 아니고 짐승도 아니고 완전히 철루된 그 어떤 것도 다 씹어버리고 밟아버리는 그런 짐승, 그게 바로 노마입니다. 노마는 이 세상에서 존재했던 제국 가운데 가장 강력한 나라였죠. 노마를 이길 만한 그런 나라가 없었어요. 그래서 유럽 전체, 그 다음에 아시아, 그 다음에 아프리카 북부 지방까지 지중해를 중심으로 그 모든 나라를 다 지배한 게 이 노마입니다. 근데 노마가 망하고 나서 이제 나라들이 갈라지게 됩니다. 많은 나라들이 생기고 갈라지면서 나중에 그 열불 가운데 한 뿔이 힘을 얻어가지고 한 뿔이 힘을 얻어서 그 뿔이 뭐냐? 그 뿔이 바로 교회를 핍박하는 사단의 우두머리인 적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자세한 설명을 할 수가 없습니다만은, 그래서 우리가 항상 생각해 보면 이 독수리 날개를 가진 사자가 나타났을 때는 이야, 그 시대는 그것만한 게 없는 거예요. 그 시대는. 그래서 사람들이 다 거기로 넘어가요. 왜? 그것밖에 없으니까. 이게 사는 길이다. 이게 전부다. 그러다가 표범이 나타나니까 야, 이제 표범밖에 없다. 대안이 없다. 이제 표범의 시대다. 그래서 사람들은 거기에 완전히 환호를 합니다. 그렇게 하다가 곰이 나타납니다. 이 헬라 제국이에요. 어마어마합니다. 그때는 알렉산더밖에 없었어요. 이 모든 나라를 다 지배하고 사자만은 못해도 어마어마한 힘을 가지고 있고 뭐든지 다 먹어버리는 그 시대는 오로지 사람들의 눈에는 그것밖에 안 보였어요. 알렉산더가 죽고 나라가 갈라지면서 점점 소멸되고 노마가 등장합니다. 이제는 말할 것이 없어요. 모든 나라가 다 노마입니다. 모든 길은 다 노마로 통해 있고 노마는 세계를 지배하는 초강대국이 됐습니다. 그러면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다른 대안이 없다. 우리는 저기에 붙어야 산다. 다른 대안이 없다. 우리는 저 길로 가야 된다. 우리가 그런 초강대국도 있고 또 그런 이데올로기, 그런 사상도 있고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그것밖에 없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나 그 어떤 것도 결국은 영원하지 않다는 걸 성경이 말해주는 거예요. 오늘 사람들이 살기가 어려우니까 어떻든지 기회만 있으면 외국으로 나가려고 그래요. 이민 가려고 그러고 우리나라는 불안하다. 또 미래가 없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러나 성경은 말합니다. 그 어디도 미래가 없습니다. 그 어떤 초강대국이나 어떤 힘을 가진 자도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는 겁니다. 다니엘은 자기가 지금 서 있는 현 시점에서 바로 그 마지막 시간까지 오늘을 살면서도 영원한 미래를 바라보는 그런 안목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여유가 있고 흔들리지 않고 뭐 세상이 다 뒤집어져도 자기가 하던 일을 하는 거예요. 믿음의 길을 가고 창문을 열어놓고 기도하고. 그게 이상한 게 아니에요. 왜? 하나님의 주권을 믿기 때문에. 다리오 왕 위에 하나님이 계신 걸 알기 때문에. 그래서 이 다니엘은 이 믿음을 지킬 수가 있었고, 이런 힘 있는 제국들을 다니엘은 경험하면서도 교만해지지도 않고 정치의 재물이 되지도 않고 나라가 바뀌어도 항상 쓰임을 받는 그런 하나님의 종으로 살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는 분명히 말할 수 있어야 돼요. 우리가 바라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다. 우리가 가는 길도 하나님의 나라다. 예수님도 빌라도가 묻잖아요. 당신의 나라가 어디요? 나의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하 있지 않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해요. 인자가 많은 천사들과 함께 구름을 타고 오리라. 지금은 이렇지만 부활하시고 또 나중에 재림하시고 반드시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될 거다. 그러니까 자신의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주님은 바라보면서 십자가를 향해서 가셨던 것입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보았던 거대한 신상 있잖아요. 머리가 금으로 되어 있고 발은 흙으로 되어 있는. 결국은
점점점 그 힘이 다 사라지더니 나중에는 흙이 되어졌고 마지막에는 공중분해되어지고 그리고 온 우주에 하나님의 나라가 가득 차더라. 자,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상황의 종이 되어서 울고 웃고 그리고 거기에 매몰되어 가지고 우리의 믿음을 저버리는 일이 없어야 된다 하는 겁니다. 언제든지 우리는 주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그리고 영원히 남는 것은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이 땅에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시고 그리고 마지막 주님께서 데려가시는 것도 교회를 데려가십니다. 내 자신이 교회요. 하나님의 백성들의 무리가 교회인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환상과 이런 이상을 이미 가르쳐줬기 때문에 우리는 이미 그걸 보고 살아야 돼요. 이 다니엘이 나중에 7장 끝에 보면은 이것을 다 보고 나서 27절에 28절에 꿈의 해석을 다 들었습니다. 그리고 다니엘이 어안이 벙벙해가지고 어안이 벙벙해서 이게 무슨 얘기인가 하면 막 가슴이 벅차가지고 뭐 감당할 길이 없는 거예요. 너무나 기쁘고 너무나 놀랍고 너무나 좋아서 그 순간 다니엘은 모든 걸 다 잃어버립니다. 이걸 누구한테 얘기할 사람도 없어요. 다니엘이 그 큰 나라에 이걸 나눌 만한 사람이 없었어요. 다니엘만 간직하는 거예요. 이걸 알고 사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이걸 알고 사는 것이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이런 감격과 이런 기쁨과 이런 소망 또 이런 만족 이런 것이 우리들 가운데 늘 충만하고 오늘도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그런 여유를 가지고 살아가는 그런 주님의 자녀들이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다니엘은 역사의 휘용돌이 속에서 그것도 포로 잡혀온 망한 나라의 한 사람으로 그는 나라가 바뀌고 4번의 왕이 바뀌는 가운데도 그가 살아남고 굳건히 설 수 있었던 것은 그는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았고 역사의 주인 되신 주님을 바라보았고 그리고 오늘을 보며 미래를 보는 안목을 가졌기 때문입니다. 아버지요, 다니엘이 보았던 환상 때문에 어안이 벙벙하여 말로도 알 수 없는 벅차오르는 기쁨과 감격 속에서 그 복잡한 세상을 이기고 승리했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이 하루도 주께 의탁하나이다.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